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백성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네,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아버지 솔로몬도 이제 왕이 되면서 첫 번째 관문인 재판을 이제 하게 되었죠. 그 재판의 모습 속에서 합격 점수를 받게 되는데 르호보암도 이제 똑같은 상황입니다.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그런 그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아버지가 많이 노역을 어렵게 했는데 그 노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을 때 르호보암의 대답이 이제 어땠는가. 이 상황을 통해서 이제 남과 북이 갈리는 그런 그 엄청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상황은 이런 것이죠. 다윗 왕이 이제 왕위에 있었던 40년 동안 다윗 왕은 영토를 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업적은 영토를 확장한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아들 솔로몬이 또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솔로몬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부귀영화도 있었지만 솔로몬은 건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솔로몬 궁을 건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여러 변방의 도시까지 신도시까지 그렇게 새로 만들고 건설한 성을 쌓은 그러한 왕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건설을 하고 엄청난 건축을 하게 되면은 그 뒤에는 흑역사가 따르기 마련이죠.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노역입니다. 백성들의 노역 없이 백성들의 그 인력, 동원 없이 어떻게 엄청난 건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솔로몬이 통치했던 40년 동안 좀 많이 고되고 힘든 노역에 동원이 됐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가 이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열왕기상 5장에 있는데요.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그 노역에 동원된 사람들이 18만 3,300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그 공사에 동원이 됐는데 몇 년 동안 동원이 됐을까요? 한 20여 년.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23년 동안 이제 동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유대인들은 3만 명이 동원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15만 명 정도인데 유대인들이 3만 명이 동원이 됐는데 이 유대인들을 한 달 동안 레바논으로 보냈죠. 그 레바논에서 나무를 이제 자르고 베고 손질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일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면은 2달 동안은 집에 있고 또 한 달 동안은 레바논에 보내고 이렇게 가족들과 떨어져서 노동을 해야 할 만큼 엄청난 양의 그 노역을 백성들에게 이제 그 부여해 주었던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여러분 이제 백성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여러분 이 그림을 좀 한번 보시면은요. 이 그림은 성전 건축을 할 때 7년 동안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에 애를 쓰는 그런 그 모습의 그림이고요. 또 이 그림은 솔로몬 궁을 건축하는 13년 동안에 이제 백성들이 노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또 이 그림도 있는데요. 신도시 건설하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는데 백성들이 3년 이상 이렇게 그 동원이 돼서 지방에서 이렇게 돌을 캐고 옮기고 하면서 성곽을 쌓고 도시를 만드는 그러한 그 엄청난 노역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20년이 훌쩍 넘도록 아니 어쩌면 40년 전체 이 백성들은 동원이 돼서 엄청난 그 노동을 감당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제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니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지도자, 청년 지도자, 이제 나이가 많아졌겠죠. 그 지도자를 이제 불러다가 르호보암 왕 앞에 함께 가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시켰던 그 큰 그 노동을 이제 조금 줄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중한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탁은 아마 백성들이 당연히 왕에게 할 수 있었던 부탁이겠죠. 너무나 삶이 빡빡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왕에게 이러한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우리를 조금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왕을 찬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왕에게 정중하게 백성들이 그 대표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젊은 르호보암 왕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3일 있다 다시 와라. 나에게 3일의 말미를 달라. 막 그런 것 같아요. 3일 있다 다시 와라. 그러고서는 백성들이 돌아간 뒤에 이제 자문을 구합니다. 이 자문을 원로들에게 먼저 구하고 그리고 원로들의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나중에는 젊은 친구들의 얘기를 듣게 되죠. 자, 먼저 원로들이 어떻게 자문을 해드렸는가 하는 것이 이 7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네, 일단 원로들은 아버지 솔로몬 왕이 이제 통치할 때 곁에서 그 정책을 세우고 도와줬던 그러한 그 원로들이었죠. 그 원로들은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젊은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들이 왕을 잘 섬길 것입니다. 아마 이게 정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이 르호보암 왕은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옆에 있었던 친구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이렇게 조언을 해주죠.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네, 아주 무서운 조언을 해줍니다. 노역을 더 무겁게 해야 됩니다. 채찍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말 안 들으면은 아버지는 채찍질을 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채찍질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솔로몬은 채찍질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엔 그렇지 않았겠죠. 점점 더 하나님을 잃어가면서 이방신을 섬겨가면서 백성들을 이제 채찍질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의하여 보면은.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전갈 채찍이 무엇인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전갈 채찍은요, 채찍 끝에 전갈을 매다는 것이 아니라 이 쇠로 이제 날카롭게 이제 갈고리 같은 거를 만들어서 채찍 끝에다가 이제 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속이 있는 이 갈고리가 이제 채찍질을 당하게 되면은 살점을 다 뜯어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아프고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그 채찍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이제 그 십자가 지시고 고통을 받으셨을 때, 신문 받으셨을 때 로마 사람들이 채찍질했던 것이 정갈 채찍이었죠. 예수님 살점이 다 떨어지고 피를 흘리셨던 이제 그러한 그 채찍인데 굉장히 무서운 채찍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이제 이것으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라고 친구들이 조언을 합니다. 결국 3일 후에 백성들이 다시 왔을 때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얘기는 무시하고 젊은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아주 절망감을 주게 되죠. 여기서부터 백성들은 이제 분노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르호보암 왕, 이 젊은 왕의 실수를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은 무엇을 실수했을까요? 첫 번째 실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그의 실수였죠. 여러분,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그 쉬운 일이 아니고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젊은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부족한 것,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고 부족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기본 자세가 돼야 될 텐데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문을 얻으려고 사람을 찾았던 것,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원로들을 찾고 젊은 친구들을 찾아서 그들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르호보암의 실수였다고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될 때가 있죠. 삶을 살아가면 그럴 때가 참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은 자꾸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조언을 얻으려고 하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고 정말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으로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 나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일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르호보암은 그것을 놓치고 있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자, 르호보암의 또 하나의 실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실수입니다. 사람의 말을 조언으로 이제 삼기 위해서 사람을 찾았던 것, 봐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로들의 말과 젊은 친구들의 말이 있는데 원로들의 말을 이제 배제하고 젊은 친구들의 말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실수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럼 모든 원로들의 말이 다 진리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없으니 그들의 말을 따르면 안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세대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라떼는 하면서 자기 얘기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또 어른들의 말이 다 진리는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꼰대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이제 그렇습니다. 때로는 젊은 사람들이 시대에 맞는 좋은 방법을 얘기해 줄 때가 있죠. 젊은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세대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로 되어 있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로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르호보암 왕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중한 자, 약한 자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도우라고 하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하고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돼야 되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소수가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 다수가 양보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던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지금 르호보암은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첫 재판에서 창녀 두 여인의 재판을 맡았습니다. 왕이 가장 천하고 죄 있는 창녀들의 얘기를 왜 들어줍니까? 그러나 가장 약한 자, 작은 자를 왕궁으로 불러서 그 소리를 들으려 했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아버지가 왕의 역할을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죠. 르호보암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을 찾았는데, 조언을 얻기를 원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놓치고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없는 젊은 사람들의 소리를 지금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은 지금 엄청난 수렁으로 빠지고 말게 되죠. 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소리가 주변에서 들립니다. 많은 뉴스, 많은 소리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 소리를 이제 기준으로 도움을 받고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결국 선택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들이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늘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분별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 많은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반면 교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실수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큰 문제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 마음 갖고 오늘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늘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